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일 목장에서 선포는 하셨기 때문에 선포는 오늘 생략하고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계속해서 요셉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오늘 말씀은 요셉이 드디어 그의 형들을 만나서 자기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드러내고 얼싸안고 통곡하고 울면서 그 전에 이제 맺혔던 그런 정을 나누는 그런 복된 순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읽으면 우리가 보통은 요셉의 인생의 절정기가 총리 대신이 돼가지고서 애굽의 총리 대신 돼서 온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꿈을 주신 결정적인 순간은 그 순간이 아니고 총리 대신이 돼서 이스라엘도 잘 다스리지만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위해서 준비하고 자기 집안을 막힌 담을 헐어지게 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준비하는 그런 순간인데,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 쓰임받는 모든 성도들의 꿈과 소망의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경우를 우리가 누누이 강조합니다만 요셉의 집안의 모습은 그렇게 형통하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맨 처음에는 아버지가 하나인데 어머니가 넷이니까 일부 사처제니까 배다른 형제들이 많아서 집안이 아주 형제들 간에 복잡했어요. 갈등이 있고 번민이 있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편애하고, 그래서 아주 복잡한 가정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요셉을 시기해서 질투해서 죽이려고 구덩이에 쳐넣기도 하고 애굽으로 팔아서 종살이가 되게 하고 감옥살이도 하고, 그렇게 어렵고 힘든 그런 과정을 거치는 그런 과정이었어요. 문제아의 가정이다, 문제 가정이다 그랬어요. 문제 부모가 있어서 문제아가 있다 그러는 얘기인데, 야곱이 실제로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며 역사를 이루시니까 그들이 오늘은 어디서 만나는 거면 당대의 최고의 국가인 애굽 땅에서 만나는데, 애굽의 총리 대신이 돼서 만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정의 역사가 옮겨져서 20년쯤 지나니까 애굽의 강대국의 총리 되셔서 나라와 민족의 국고를 다루고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불황을 이기는 그런 훌륭한 관리가 돼서 나라와 민족의 역사, 세계적인 역사, 국가적인 역사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하는 것은 그 요셉이 형제들을 만나서 놀래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그들을 용서하고 화해하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먼저 보내셨다. 그래서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고,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차원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바뀌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가정의 일인 줄 알았더니 가정의 일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의 일이고, 나라와 민족의 일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의 구원의 역사의 일이더라. 이게 우리 인생이 이게 모두가 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신앙한다는 사실을 꼭 깨닫고 명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차원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개인의 인생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국가의 역사이고 인류의 역사이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생명의 구원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 가정의 일이든 개인의 일이든 국가의 일이든 세계적인 일이든 상관없이 모든 원리는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적용하면 다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지키면 개인의 일도 잘 되고 국가의 일도 잘 되고 세계적인 일도 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역사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걸 성경에서 누누이 강조하는데 이걸 깨닫고 적용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신앙하는 건 신앙하는 거고 공부하는 건 다르다. 우리 자식들 공부하는 건 세상의 방법으로 시켜야 된다. 그게 아니고 교회에서 신앙하고 기도하는 거만 예배 드리는 거하고 나가서 돈 버는 거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는 건 다르다. 그게 아니라 그런 말씀이. 어디든지 다 똑같이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먼저 순종하고 거룩하게 성별하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형통케 하는 복 있는 신앙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절대로 이원화시키고 구별하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의 법 따로 있고 하나님의 법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나 하나님 똑같이 적용하신단 말이죠. 여호수아서 1장의 7절 8절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모세가 죽고 두려움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을 잘 안 듣고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견고한 성읍이 있고 기골이 장대하고 겁이 이제 싸우러 가려면 겁이 나는데 하나님은 다른 거 걱정하지 말고 7절 8절 여호수아서 1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지금 나가서 싸워야 돼요. 그 어떻게 싸울 건가 전략을 세우고 방법을 강구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너희는 말씀대로만 따르고 순종해라 말해. 그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어떡할까요? 여쭙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을 믿고 그 주권자하고 따라가려고 하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은 무시해놓고 사람의 방법으로 하려고 애를 쓰고 기를 쓰는데 그게 잘 될 것 같은데 안 된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가데스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정탐꾼 12명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면서 가나안 땅 하나님이 정복하게 해준다고 약속은 해주셨지만 가서 정탐해보고 전략을 세우고 방법을 세워서 싸워야 그래 효과적으로 잘 싸울 거 아니냐. 그리고서 정탐꾼들을 보냈어요. 그리고서 정탐꾼들이 가서 보고서 와서 보고하기 12명 중에서 10명은 거기 들어가면 우린 죽는다. 안 된다.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그들은 기골이 장대한 장수 같고 싸워봐야 안 된다. 거기에서 죽을 바엔 들어가지 말자. 그 반대해서 12명 중에 10명.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그러니까 거기 들어갈 이 꿈을 꾸지를 못하는 거예요. 2명 여호수아 갈렙은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다. 들어가자. 그래서 결국 나머지는 다 강해에서 죽고 2명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죽고 출애굽 2세대들하고 같이 들어가서 거기서 싸워서 승리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더 전략을 세우고 방법을 강구하고 더 잘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했는데 그 결과가 마이너스였다. 전혀 아니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 차원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나가면 돼. 그게 침노하는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무슨 방법을 자꾸 강구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좋을 것 같은데 아니다. 주님이 여호수아에게 지금 전쟁에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그런 걸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뭐 하는데 담대하느냐? 말씀 지키는데 담대하라 말이에요. 말씀만 따르고 지키려고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겠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방법이 있다. 이렇게 해야 됐다. 이렇게 해준 게 내 경험엔 이렇다. 어쩌다 얘기하는 사람들 많은데 마음을 담대해서 꿋꿋하게 말씀 붙잡고 앞으로 나가라 그런 말씀이에요. 요즘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고 그러지 말라 그런 말씀. 휘둘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육신의 사정 형편을 따라서 눈에 보이는 형편을 따라서 신앙하는 육신적인 신앙은 사정 형편에 따라 휘둘리게 돼 있어요. 근데 영의 사람은 말씀에 따르고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영은 변함이 없어요. 요동치 않는 거예요. 요셉이 상황은 그냥 계속 바뀌었어요. 집안에서 어릴 때는 아버지한테 좋은 대접을 받고 아주 정말 채색 옷 입고 그렇게 편을 받을 정도로 그랬단 말이지. 그러다가 구덩이에 쳐놓고 시기하고 질투해서 죽을 뻔했단 말이지.
거기서 깨닫고 사는가 그랬더니 종살이로 팔려서 10년 동안 종살이하고 또 3년 동안 누명을 쓰고 강간미 쓰고 온 다음 감옥살이하고 그리고서 계속 상황은 바뀌는 거예요. 근데 요셉의 대처하는 모습을 보면 요동하는 게 없어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이러한 큰 죄악을 범하리요.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동치가 않아요. 그러다가 애굽의 총리 대신 데서도 바로의 꿈 해몽할 때도 그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면 된다 말이지. 사정 형편에 따라서 육신적으로 신앙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뭐 조금만 어려지면 힘들고 어렵다,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다, 죽겠다, 아부성치고 못하겠다. 왜? 육신의 사정 형편 때문에 오락하기 때문에. 그런데 내 안에 주님이 오셔서 주인 대신 부활신앙으로 영의 사람이 된 사람들은 끄떡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요동치 않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심지 굳은 믿음의 사람이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영의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거듭난 사람이 그래서 오직 전쟁 걱정할 거 없이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사정을 모르는 게 아니라 뻔히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시키신 일인데 왜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부르시고 맡겨주시고 한 일인데 왜 우리 사정 형편 모르시겠어요? 다 아시지요. 믿고 나가라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사람은 방법을 찾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찾는다. 어떤 사람? 믿음의 사람. 꿋꿋하게 말씀 붙잡고 죽더라도 믿음 지키다 죽겠다는 말.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 지키는 사람 찾는다 말이죠.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9절에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니까 걱정할 거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게 형통이 아니에요. 요셉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더라. 사정 형편은 종살이고 사정 형편 눈에 보이는 건 감옥살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했다. 마침내 형통하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차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하면서 자꾸 인간적인 차원, 이성적인 차원, 세상 나라 차원으로 신앙을 하는 줄 알고 눈에 보이는 거, 내 생각, 내 경험 뭐 이런 거 가지고 따라가니까 효동하고 그냥 오락가락하고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만 붙잡고 말씀만 붙잡고 있으면 요동할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믿음만 지키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그런 과정을 거쳐서 승리하고 맨 마지막에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걸 믿고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도 보다 먼저 보내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하신 겁니다 하면서 그들을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었다 그런 말씀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 그거 어떻게 그냥 끌어안고 울고 용서할 수 있겠냐 말이죠. 그게 쉽지 않다 그런 말씀.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걸 믿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에 맡기니까 자기를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1절, 2절에 요셉이 그래서 이 때가 되니까 너무나 감격해서 울음이 터졌는데 그 정을 이기지 못하든지 자기를 밝힐 때가 됐기 때문에 그때에 함께한 다른 이가 없다. 다른 사람들 애국 사람들은 나가라. 그리고 2절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그래서 옛날 성경에는 방성대곡했다 그랬어요. 얼마나 크게 울었는지 그 옆에 아마 애굽의 바로의 궁에까지 들릴 정도가 그 정도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하면 지금까지 참았던 거, 맺혔던 거 이게 다 풀어진 거예요. 근데 이건 자기 요셉의 개인적인 한 맺힌 게 풀어진 게 아니고 가끔 요새는 그런 일이 없지만 남북 이산 가족 만나면 그냥 끌어안고 막 울잖아요. 죽었는 줄 알았는데 살았다 말이지. 그러면서 우는 아마 그런 거 비슷한 것 같아. 한 맺힌 것도 있지만 그 형제들을
용서하고 화해하고 그 집안에 맺힌 것들,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힌 담들, 죄악으로 걸쳐있던 것, 이걸 해결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 쓰임받는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사모하면서 기도했을 텐데, 그게 이루어졌다고 하는 그런 감격, 은혜, 감동,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울음이 터진 거예요. 애통하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사모하면서 지금까지 했었는데, 자기 아버지도 살아있다 그러고 자기 사랑하는 동생 베냐민도 만나고 그러면서 그게 터졌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신앙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 하나는 뭔가 하면, 눈물이 있는 신앙을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적으로, 세속적으로, 이기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계산적으로 신앙하면 눈물이 없어요. 죄악이라는 게 이기심 아니에요? 세속화된 거 아니에요? 안 맺힌 원수 같은 거, 마음의 상처, 쓴뿌리, 이거는 많아도 눈물이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왜? 사단에게 마음이 붙잡혀 뺏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눈물이 정말 애통하는 눈물이 있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시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요. 그 배부른다는 건 영적인 만족을 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뭐 때문에 애통하느냐? 예수님이 애통하시잖아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에서 큰 소리로 우셨다고 그랬어요. 죄악에 멸망당하는 줄도 모르고 죄를 짓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나 예루살렘 사람들을 보면서 좀 있으면 로마 군대한테 다 멸망될 텐데, 그걸 모르고 세상이 꺼붙잡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탄식했다는 게, 주님이 오늘날 여기 와서 보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좋아서 기뻐하시겠어요? 서울아, 서울아, 대한민국아, 대한민국아, 지금 이 나라가 돼가는 꼴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한국교회를 보시고 기뻐만 하시겠냐 말이지. 통곡하실 거예요. 애통하실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이 죽었는데, 자기를 배신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못된 아들인데, 반역자인데, 살인자인데,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후레자식인데, 그거 죽으니까 압살롬 내 아들아, 압살롬 내 아들, 내 아들아, 압살롬 내 아들, 내 아들아. 그래서 압살롬을 부르고 죽는 게, 그게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심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심정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건 죄악된 세대를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주님의 마음이 아니면 이런 애통이 나오질 않아요. 나 자신의 문제에 사로잡혀 있어 내 문제 때문에 한 맺혀서 우는 것도 있지만, 그런 울음 말고 하나님의 심정, 주님의 심정으로 애통하는 그런 눈물이 있는 그런 신앙을 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런 심령들을 찾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심으로 회개할 때, 그때도 이 애통하는 기도가 나온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아들을 내주신 하나님 앞에 내가 하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 뭔가 하는 것, 깨닫고 회개하려고 할 때 이 다윗처럼 애통하는 심령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51편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심령으로 회개하는 모습이 있단 말이지.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냥 급하다고 3번씩이나 모른다고 그리고 저주하고 부인하고 그러다가 새벽에 닭 우는 소리를 듣었잖아요. 네가 오늘 밤에 새벽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내가 나를 부인하리라 하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가서 심히 통곡했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6장 74절 75절,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것 때문에 베드로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은혜를 받고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가 잘못된 걸, 정죄된 걸, 예수님이 죽게 된 걸, 자기가 팔아넘긴 걸 뉘우쳐서 회개하는 것 같았지만 감정만 동요됐지 자기가 가서 스스로 목매달아 죽었어요. 애통하지를 않았어요. 하나님께 돌이키질 않았어요. 여러분, 중심으로 내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이 세대의 죄악된 세대, 죄의 종로를 타면서 멸망의 길로 지옥으로 가는 것을 모르면서 세상을 따라가고 있는 노아의 시대, 롯의 시대 모양
사고 팔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세상살 걱정만 하면서 신앙하는 줄 알고 생각하는 이 세대를 바라보면서 애통하는 심령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들을 놓고 뭐 해야 됩니까?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그래야 됩니까?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그래야만 됩니까? 사업이 잘 되고 직장만 잘 되면 된다고 그래야 됩니까? 그 심령 영적인 상태를 보면서 애통하는 심령들이 있어야 돼. 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지 세상의 것 다 이뤘다고 그게 복이라고 그리고 갈 사람들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생으로 가는 길을 가는데 뭘 보고 기도하고 어떤 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방향이, 목표점이 분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우리들은 주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들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다음 세대들이 그걸 몰라요. 결국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면 주님 앞에 가면 주께서 그 눈물을 흘린 그 눈물을 보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겠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믿음 지키려면 눈물이 있어야 돼요. 세상의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너나 잘 믿고 너나 잘 살아라 그럴 때도 많고 별 얘기 들을 때 많아요. 한순간에 성공이 한순간에 성취가 된 건 줄 알고 기고만장한 사람들 너무 많아요. 믿음 지킨다고 믿음 생활한다고 다 잘 되는 것 같지 않을 때가 너무 많단 말이지. 믿음 생활한다고 가족이 말을 잘 듣고 자식들이 말을 잘 듣고 형통하고 공부도 잘하고 그런 거 아닐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래도 믿음 지키고 애통하는 심령으로다가 기도하면서 이겨나가야 된단 말이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그 눈물의 기도, 애통하는 마음, 그 눈물을 주님이 아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네 눈물을 아노라. 내 여종아 내가 네 눈물을 씻긴다 말이지. 주님 앞에 갔을 때 눈물이 흘려 있어야 돼. 구약의 성경에 보면 믿는 사람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면 비둘기 눈과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비둘기 눈 봤어요? 비둘기 눈 보면 실제로 눈물이 글썽글썽한 것 같아. 그렇게 생겼어요. 이 세대의 영적인 상태를 바라보면서 죽어가는 세대를 바라보면서 눈물이 있는 기도, 눈물이 있는 신앙을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주님은 아신단 말이죠. 주님이 십자가 지게 된 눈물과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십자가 지러 가셨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면. 그게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욕심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냥 안 되면 화만 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눈물 흘릴 새가 없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 눈물은 언제 흘렸는가?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눈물을 흘리는 눈물이 있는 신앙을 했는지 아니면 회복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요셉처럼 눈물이 있는 신앙. 요셉이 이번에는 울는 게 아니라 형들을 봤을 때도 울음이 나서 숨어서 가서 방에 가서 몰래 울고 베냐민을 보고도 울고 여기 또 이제 형제들이 바뀐 걸 보고서 주님의 마음으로다가 사랑의 마음으로다가 아버지를 위할 줄 아는 마음, 베냐민을 위해서 대신 자기들이 중보하면서 대신 대속의 죄값을 치르는 거 모양 내가 유다와 그 형제들이 우리들이 베냐민 대신 감옥살이를 하겠습니다. 도둑놈 취급당하는 거니까 그거 하겠습니다 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아버지 대신 우리가 감당하겠습니다. 베냐민 대신 감당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바뀌었단 말이지. 근데 원래 그 형제들이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거든요. 요셉이 죽인 것처럼 하고서 말이지 애굽에 팔고서 채새 옷을 갖다 아버지한테 갖다 피 묻혀서 죽으니까 아버지가 그걸 보고 야곱이 이 짐승에게 옷이 찢겼도다 요셉이 죽었도다 하면서 굵은 베옷을 입고 옷을 찢고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 음부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면서 애통해 할 때 그 아버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없었단 말이에요. 당신이 요셉을 편애하고 그랬잖아요. 오늘 27절 그 위에 보면 그랬어요.
이 형들의 마음이 얼마나 서운했는지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니 아내가 넷인데 야곱의 마음속에 진짜 아내는 내 아내라고 하는 건 라헬밖에 없더라 말이지. 그 라헬의 두 아들 요셉과 베냐민만 자기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듣고 했던 다른 아들들의 마음은 어떻게 원한 맺힌 거지요. 한 맺힌 거지요. 그렇게 야곱이 미련을 똑똑하고 약삭 바르고 닭이 앞가리면 잘하는 것 같은데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말씀 따르세요. 어리석은 것 같은데 미련한 것 같은데 약한 것 같은데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롭게 하시고 없는 자를 들어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인데 그러냐? 내 안에 주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주님을 나타내려고 할 때 약한 자가 강한 자가 되고 미련한 자가 지혜로운 자가 되고 없는 자가 있는 자가 돼서 풍성한 자가 돼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것이 복음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사용하시려고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들을 찾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복음을 의지해서 예배하면 성령께서 사모하는 자들에게 애통하면서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사모하고 애통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이제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마지막에 궁극적으로는 용서하고 화해하는 거예요. 왜? 이게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 부르셔서 용서하시고 화해해 주시려고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만 할 수 있고 이 죄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이니까 이건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자기 생명을 바치다시피 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 전도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원리에 의하면 복음이 뭔가 하는 것을 복음을 체험하고 그 복음대로 자신이 바뀐 사람, 믿음이 바뀐 사람들이 복음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한 자가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체험하면 미련한 자가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복음을 체험하면 없는 자가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주님이 함께 하신 역사가 믿어지니까 그걸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사울이 바울 되는 역사가 베드로가 시몬이 베드로가 되는 역사가 다 똑같은 거예요. 바뀌어지고 체험하고 바뀌어지는 건데 요셉도 바닥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바뀌어지니까 이게 내게 아니고 주님의 것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복음 전도자로 쓰임 받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요셉을 통해서 이루시는 역사를 5절에 말씀하시는데 그 복음의 역사, 용서 화해하는 역사를 어떻게 하시느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왜 그랬냐? 지금 이 형들은 3절에 나는 요셉이라 그럴 때 깜짝 놀랐단 말이죠. 이게 자기들이 요셉을 팔아서 죽이려고 그랬는데 애굽의 총리 대신이 요셉이라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4절에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한 걸 보면 그 요셉이 자기를 밝힌 다음에 감히 가까이 못 나고 멀리 이렇게 떨어졌던 것 같아. 더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가까이 와라, 가까이 오셔, 가까이. 근데 갈 수가 있어야지. 죄를 진 것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러면서 요셉이라고 그러는데 형들이 요 순간에 그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요셉이라고는 우리가 팔아넘긴 걸 20년 지난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게 궁금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두근두근 했겠어요. 그런데 4절 끝에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드디어 올 게 왔구나 말이지. 드러날 게 드러났구나. 그동안에 네 아버지가 살아있냐 네 막내 동생이 살아있냐 그거 물어보더니 그게 다 속이는 수였구나. 다 알면서 그랬구나. 우리가 속았구나. 근데 이제 큰일 났다. 죽게 생겼으니 그 다음에 그럼 요셉이 뭐라고 그래야 돼? 내 죄를 알렸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신들의 죄를 아십니까? 그러면 차라리 속이 편하겠는데 그러지 않고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그 순간에 그 형들이 얼굴빛이 흑빛으로 바뀌었을 것이고 이제는 더나 그리고 한탄하는 지금까지 자기들이
누구의 그 동생 베냐민을 위해서 대신 감옥에 가겠습니다. 인심을 베풀고 뭐 굉장한 것 같고 대속의 중보의 사역을 하는 것 같고 굉장한 것 같았는데 아유 죄악을 드러내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니네. 여러분 우리가 뭐 한 것 같은데 굉장한 것 같은데 십자가 앞에 바로 서면 십자가를 대면하면 은혜인 것을 깨닫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저 은혜일 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 이게 형들이 놀래서 살려달라고 목숨만 살려달라고 용서해달라고 먼저 빌어야 되는데 빌지도 않았는데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는데 요셉이 먼저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걸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실제로도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두 번째 얘기하고 그래도 못 믿겠지요. 당연히 죄가 얼마나 큰데. 8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세 번 강조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못 믿으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요셉이 베냐민하고 이제 끌어안고 통곡을 하고 14절에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요셉이 이제 끌어안고 우는데 형들이 그제서 요셉과 말하니라. 형들은 못 울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울음이 안 나오더라. 이 죽느냐 사느냐는 그 걱정만 있지 통곡이 안 나와요. 그 이산 가족 만나면 피차가 울잖아요. 근데 이건 그렇게 죄악으로 막혀서 안 되는 게 진짜 살려줄 건 같잖가. 나중에 나옵니다만 50장에 가보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죽으니까 요셉의 형들이 하는 얘기가 이제 그랬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죽기 전에 진짜 그런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데 17절에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이게 17년 전에 야곱의 나이가 130대 바로 앞에 왔으니까 147세에 죽었으니까 17년 전에 용서하고 화해하고 형제로다가 요셉이 누리는 애굽의 모든 좋은 것들 부귀영화 같이 누리자 그랬는데 늘 마음에 우리 아버지가 죽으면 원수 갚을 거 아닌가 이 걱정하고 살았단 말이지. 예수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특권이 주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음으로 누리지를 못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끌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눈물 흘리고 통곡하면서 기도하고 애통하면서 기도하고 그래야 될 건데 싱둥생둥하고 그냥 진짜 그런 거 아닌가 이리고 사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다 주셨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기가 막히니까 요셉이 울면서 자꾸 부탁하니까 요셉이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하나님이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섭리로 이루신 건데 그걸 내가 어떻게 뒤집어 엎겠습니까? 이미 하나님 다 이루어 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 이루어 주셨어요. 끝났어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질 못하고 그냥 육신의 모습으로 내가 뭘 조금 하는 걸로 이걸로 되는 줄 알고 그러는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 의는 지나가는 거고 하나님의 의로 복음으로 다 이루어진 걸 믿고 믿음으로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마음 가지고 은혜로 할 때 그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나도 은혜 받고 새 사람 된 게 믿어져서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거 죽이려고 했던 것까지라도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내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원수고 내가 하나님을 범했던 배신자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가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나한테 조금 그랬다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여기 5절에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하나님이 오시는데 하나님이 왜 먼저 보내셨냐 하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7절에 하나님이 큰 구원을 이루려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보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래서 생명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생명은 육신의 목숨 구해주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니까 가치로 따질 때 세상 거하고 바꿀 수가 없어요. 이 큰 일을 하려고 하시는 거니까 그걸 하는 게 거기에 쓰임 받는 게 최고의 가치요 최고의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천하를 얻는 것보다도 더 낫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거 하게 하시기 위해서 뭐 했느냐? 하나님이 먼저 보내셨다는 5절 끝에 보면 그랬잖아요.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보내셨나이다. 7절에도 그 구원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8절에도 나를 이리로 보내신 분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다. 보냈다. 왜? 보낼 사자. 사명을 주셨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게 사도라는 뜻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명을 주시고 맡겨주셨으니까 그거 하러 온 게 내 사명이다 그런 말씀이. 당신들 때려잡는 게 사명이 아니고 총리 대신 누리고 욕심 부리고 사는 게 사명이 아니고 그걸 통해서 용서하고 화해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에 쓰임받는 게 그게 내 인생의 본분이다 그런 말씀이. 그 마음 가질 때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한에 붙잡혀서 자기 기분 감정에 붙잡혀서 자기 욕심, 자기 쓴뿌리에 또는 자기 마음의 상처에 붙잡혀서 움츠리고 뛰지를 못해요. 쓰임 받으려고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용서하시고 화해하시고 하라고 바꿔놓으셨는데 그걸 헐지 못한단 말이지. 이건 지는 거예요. 주께서 이겨놓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상처, 이 쓴뿌리 요셉처럼 큰 사람이 있겠어요. 근데 그거 주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이 역사가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인 것을 깨닫고 그 사명이 내게 주신 사명이다 하는 걸 깨닫고 하면 그걸 이겨낼 수 있고 내 한계를 이겨내고 그 역사에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 사명 감당하게 하시는 부활신앙, 복된 신앙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안 되지만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은 다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인 노릇하면 안 되지만 내 안에 오신 주님이 주인 되시는 걸 믿고 나를 부인하고 순종하려고 하면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나를 붙잡고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을 붙잡고 일하신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일하셔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시고 가문을 구원하게 하시고 목장을 번성하게 하시고 직장과 사업장에서 복음을 이루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하는 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에게 이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41장 찬송하시고 우리가 그런 믿음 생활하게